오늘 오후 시간에는 성경을 바로 보자 25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주제는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고요. 사실 이제 한 시간에 이제 맞춰질 수 있는 내용이 좀 아니고 일천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전반적인 부분을 이제 다루기는 좀 부족함이 있고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가져야 될 이 그 선택과 자유의지 요 부분을 좀 요약 정리하는 정도로 이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이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랑침례교회 그 정동수 목사님이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강해를 해주셨는데요. 시리즈 강해 칼빈주의 바로 알기,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자유의지는 두 개의 상반된 교리입니다. 상반된 교리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에 관련된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자유 의지가 좀 이제 이렇게 부정되고 제한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인 거죠. 하나님의 책임에 속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제 책임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운명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전지전능하심 이것을 이제 여기에 너무 매몰되면 사람은 이제 꼭두각시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운명론에 이제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그 교리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한 교리인데요. 이것은 이제 사람의 선택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선택. 우리 사람에게는 이제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훼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사람의 책임이 이제 강조가 되고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 일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선택과 자유의지 이 두 영역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좀 정리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의 선택 그 절대 주권에 있어서 이 칼빈의 5대 강령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5대 강령. 칼빈은 1505년부터 1564년까지 이제 사셨던 인물인데요. 종교 개혁이 언제 일어났죠? 1517년. 1517년.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조금 이제 후대, 종교 개혁 후대에 이제 이제 있었던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칼빈의 5대 강령인데요. 칼빈의 5대 기독교 강요에 이제 소개되어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가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그래서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원죄를 회복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이에요. 무조건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의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하신 자만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한 속죄, limit atonement입니다. 영어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 이 사역은 구원받은 자에게로 제한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무제한도로 이제 큰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자에게만 해당이 된다, 제한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자의적인 의지를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면 사람은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다.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성도의 견인인데요. 성도의 견인. 그래서 한 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무효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이 칼빈의 5대 강령의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 그래서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TULIP, 그래서 튤립이라고 부르죠. 튤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5대 강령을 이 5가지를 100% 신뢰하시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극단적 칼빈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극단적. 영어로 하이퍼 칼비니스트. 그래서 이제 요 5가지를 이제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분들을 극단적 칼빈주의자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항하는 이론이 있죠. 이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 그 측면에서 이 사람의 구원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반대 측면에서 이제 보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반대 그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르미니우스. 이분은 1560년부터 1609년까지 이제 사셨던 분이신데요. 네덜란드 목사, 신학자이셨고요. 칼빈의 수제자였던 베자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칼빈은 이 아르미니우스의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는 초기에 칼빈주의 옹호자였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그 칼빈의 그 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이제 가지기 시작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종교개혁 이전에 이제 사셨던 분이신데 1469년부터 1536년까지 이분이 이제 어떤 책을 저술했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접하면서 이 칼빈의 그 예정론에 대한 의구심을 이분이 이제 갖게 되었어요. 특별히 칼빈의 그 이중 예정론을 이제 반대했는데요. 이 칼빈의 이중 예정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유기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고 유기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유기하기로 이렇게 작정하셨던 분은 아무리 이렇게 교회 나오시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셔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스럽게도. 이것이 이제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성경하고 좀 배치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시고 이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르미니우스 신앙 체계를 이렇게 만들었던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르미니우스를 추종하는 제자들이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반대하는 5대 강령을 이제 또 이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르미니우스의 5대 강령이에요. 아르미니우스의 5대 강령. 칼빈주의와 이제 정반대적인 대척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 아르미니우스 쪽의 이제 사람들은 사람의 자유의지 쪽의 관점에서 이제 구원을 이제 그 구원으로 한정을 지어볼게요. 이제 너무 이것을 확대시키면은 뭐 설명이 안 되니까 일단 구원만 가지고 이제 한정 지어봤을 때 이 칼빈주의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관점에서 구원을 바라보고 온 거예요. 구원을. 반면에 아르미니우스 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자유의지 측면에서 이 구원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죠?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겁니다. 같은 내용을 이제 다른 각도로 이제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주장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그렇죠? 그 칼빈주의는 전적 타락이었죠. 예, 전적 타락으로 해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떤 선행과 어떤 것으로도 이제 그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였는데, 그러나 아르미니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 비록 타락했지만, 인간이 타락을 했지만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은혜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조건적 선택입니다. 조건적 선택. 칼빈주의에서는 무조건적 선택이었죠. 무조건적 선택이었는데 아르미니우스는 조건적 선택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의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아르미니우스 주장은 믿는 자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발동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편적 속죄입니다. 보편적 속죄. 칼빈주의에서는 이제 제한 속죄였죠. 제한 속죄였는데 이 보편 속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전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인류 전체를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만, 믿는 사람에게만 그 속죄가 이제 적용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저항할 수 있는 은혜예요. 칼빈주의에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죠. 예, 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식으로 작정했으면. 근데 이 아르미니우스 진영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할지라도 사람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하는 주장이 아르미니우스 주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타락의 가능성이에요. 타락의 가능성. 칼빈주의에서는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이 구원은 무효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반면에 이 아르미니우스 쪽에서는 모든 믿는 자가 다 하나님의 견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배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배도. 예, 배도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어느 쪽이 마음에 드십니까? 인간의 본성상 아르미니우스 쪽이 좀 끌리죠. 그렇죠? 당연히 아르미니우스 끌립니다. 그러나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미약한 것이죠.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 이제 아르미니우스 관점이 좀 이제 와닿죠. 우리가 와닿는 것이고요. 그러나 성경의 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우리가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예정에 있어서 칼빈주의는 무조건적 예정이에요. 무조건적 예정. 그러니까 이중 예정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구원을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아르미니우스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 예지죠. 미리 하심에 근거로 해서 사람의 선택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에 있어서도 칼빈주의는 제한 속죄예요. 제한 속죄. 구원받은 자에게만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고 믿는 자에게만 믿음을 이렇게 그 자유의지를 작동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성적인 면에서도 이 사람은 어떤 존재냐?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께로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신적인 능력과 이런 은혜가 주어져야만 일방적으로 부여되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사람은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 예.
하나님이 그 개입해 주시지 않으시면 계속 죽은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르미니우스 쪽에서는 전적인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인 타락이다. 예, 부분적인 타락이고 그래도 자유의지가 좀 이제 남아있다는 거죠. 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칼빈주의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불가항력적. 반면에 아르미니우스 쪽에서는 불가항력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거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견인의 부분에서도 칼빈주의는 영원한 구원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배교의 가능성을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좀 완전히 칼빈주의 쪽에 전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또 알미니안주의 쪽을 전적으로 수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일정 부분 칼빈주의 노선을 또 우리가 택하고 있고요. 또 일정 부분은 아르미니우스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는 상태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지금 여기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극단적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100% 수용하시는 분들은 극단적 칼빈주의예요. 우리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아르미니우스의 그 주장도 이 주장은 극단적 아르미니우스예요. 예, 극단적.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이제 설교 중에 있었지만 이제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옳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칼빈을 우리가 신처럼 숭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르미니우스를 우리가 신처럼 숭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단지 사람의 이론인 것이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합당한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합당치 않은 것은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사상이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싸움이 500년이 넘다는 거예요. 500년.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두 진영 사이에서 이제 아주 그 대립과 싸움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분명한 사실은 이 두 사상이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아르미니안주의도 당연히 성경의 근거 구조를 가지고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 그냥 우리가 칼빈주의 진영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아르미니안주의 진영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 두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선택의 한 부분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자유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 안에서도 하나님의 예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이제 가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균형된 시각을 갖지 않으면 이 극단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정리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 분명히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이제 중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정을 지지하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예정을 지지하는 구절을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사람은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은 사람은 못 믿은 거죠. 그렇죠? 예정론을 지지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친히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친히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을 이렇게 딱딱하게 해가지고서 구원을 못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 말씀 들으면. 예. 그리고 로마서 9장 21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는 토기장이. 토기장이 아시죠? 토기장이는 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 고난이 토기장이에게 반드시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국그릇을 만들 자유도 있고 그 고난이 있는 거죠. 그 자유가 아니라 고난입니다. 국그릇을 만들 고난도 있고 또 밥그릇을 만들 고난도 있고 또 간장종지를 만들 고난도 있는 거예요. 진흙은 우리 사람이죠. 사람이 왜 나는 간장종지예요? 나는 왜 밥그릇이에요? 이거 말할 고난이 없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그 이제 성경 구절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보시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 받는 거지. 내가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처음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예정론을 지지하는 구절들이 이제 있고요. 자유의지를 또 지지하는 구절이 또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 예, 우리 인간편에서 또 보는 겁니다. 인간편에서 보았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사람의 자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꼭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 아니네요. 사람 편에서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는 결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결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지금 여기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면 구원 받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예, 나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 그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그렇죠? 예, 내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내용이 다 있네요. 성경에 보니까 예정론을 지지하는 내용도 있고 또 인간의 자유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그 구원받는 내용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이 부분을 자 장님이 코끼리를 이제 만지고 있어요. 장님이 코끼리를 이제 만졌을 때 코끼리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는 거죠. 예, 장님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영적으로 지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볼 수, 그냥 더듬어서 우리가 아는 거죠. 더듬는데 어떤 부분을 더듬느냐가 중요하죠. 이제 그 코끼리의 이 코를 더듬는 장님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코끼리가 큰 호수,
큰 주름진 그 관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코끼리는 주름진 관같이 생겼어.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또 이 그 다리를 만지는 그 장님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코끼리를. 아, 코끼리는 큰 기둥이야, 기둥. 예, 기둥으로 돼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그 배를 배 부분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 코끼리는 이렇게 큰 벽이야, 벽. 예, 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 우리가 이제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 사람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혼 몸이에요.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아들이었죠. 아들들이었죠. 그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제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혼의 상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닮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이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을 갖고 있었어요. 썩지 않는 몸. 그런데 선악과를 이제 먹고 하나님께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서 사탄의 아들로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의 아들. 그렇죠? 그리고 혼적인 부분은 사탄의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몸은 썩는 몸, 이 질병에 걸리고 또 노화가 되고 또 죽는 몸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이제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순간에. 그 다음에 혼의 영역은 두 성품이 공존하게 됩니다. 두 성품. 어떤 성품인가요? 육신의 성품과 이 하나님의 성품, 두 성품이 우리 혼을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여전히 썩는 몸을 우리가 입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썩는 몸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제 그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이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고 썩지 않는 몸, 영원한 몸을 우리가 이제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 큰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큰 이 빅 픽처를 그림을 우리에게 이제 갖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갖고 이 큰 그림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코끼리를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코끼리라고 하는 이 큰 빅 픽처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았을 때 우리가 각각의 모습을 가지고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코끼리는 이렇게 기다란 그 주름관이 있고 또 이 다리 아주 기둥과 같은 다리가 있고 아주 그 넓은 벽면이 있는 이 코끼리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전반적인 그림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다면 각각의 좀 이런 그 세부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이 예정론,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양립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충돌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의 다리와 코끼리의 그 몸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같은 부분이잖아요. 같은 구성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립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있는 것이고요. 사람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영역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 각각으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종합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훼손한다면 주지 않으셨겠죠. 처음부터 안 주셨을 거예요. 그냥 로봇으로 만드셨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람을 이렇게 자유의지를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절대 주권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훼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로 훼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보완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오류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부분을 기본적인 그 정보로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색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좀 뭔가 좀 불공평하신 분이시다. 이런 의심을 갖는 순간 우리는 이제 이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갖고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보면 이것도 뭐 정확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이제 많이 배우신 신학자님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큰 이 테두리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이 칼빈주의도 있는 것이고 알미니안주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그래서 그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안주의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틀리진 않아요. 완전히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또 틀린 부분이 있다는 거죠. 틀린 부분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 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그 한 부분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진리의 한 측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도 진리를 보고 있는데 한 측면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아르미니우스주의도 역시 진리의 다른 쪽의 측면을 서로 보고 있는 것이지 진리를 이제 벗어난 그 주장은 이제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칼빈주의와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의 많은 신학자들, 주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종들이 많아요. 칼빈주의에도 많고요. 또 아르미니우스를 주장했던 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 각각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두 분끼리 싸워. 두 진영 항상 싸워. 근데 하나님의 그 사역을 다 신실하게 감당했던 사람들이 요 양쪽 진영에서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체적인 이 진리의 테두리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적대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적대적으로 이분은 코끼리의 코를 지금 만지고 있구나. 이분은 지금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시죠.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그 미래의 일을 현재같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미리 아시는 거예요. 미리. 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전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저에게는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오르시고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오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미래를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안전하다는 거예요. 너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구원 받을 사람도 아시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멸망할 사람도 알고 계신 거죠. 예, 이 미리 하시면은 이 제한이 없는 겁니다. 예, 분명히 알고 계셔요. 근데 알고 계신데 알고 계신다고 해서 이거를 강요하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너는 멸망하지 않을 사람을 멸망하게 만들고, 예, 멸망할 사람을 멸망하지 않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 미리 아실 뿐이지. 그래서 미리 아셔서 멸망할 사람에게조차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언제까지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저는 그거를 참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아셔요. 이분이 거부할 걸 미리 아시기 때문에, 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믿어요. 그래서, 예,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미리 하심의 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선한 길, 이 선한 길, 참 이게 우리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가능한 게요. 먼저 살았잖아요, 우리가요. 우리 자녀보다 먼저 살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나요, 없나요? 부모들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전에 그 위험 요소를 이렇게 없애주잖아요, 이렇게요. 최소한 사람이 이제 뭐 완벽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제거를 해준단 말이에요. 돌뿌리가 있으면 제거해주고 또 이렇게 좋은 것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준비. 예.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여건들을 이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게 되면 참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제한하셨다. 어떻게 제한하셨냐? 말씀으로 제한하셨어요. 말씀.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자신을 제한하셨어요.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이렇게 스스로를 제한하셨다는 거죠.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존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예, 끝까지 존중하시는 분이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이렇게 부어 주시잖아요. 부어 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게 놔두셨을까? 예, 존중하신 거예요.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먹을 걸 미리 아셨죠. 예, 아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창세전에 준비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 일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진행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딱 마주치는 그 장소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라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믿는 자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금하신 걸 먹었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금하셨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셨어요. 다. 99.99%를 다 허용하셨어요. 한 가지만 금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자유의지를 어디에 사용했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제 이 죄인된 사람에게 단 한 가지 자유의지를 남겨놓으셨는데
모든 것을 금하셨죠. 예, 모든 걸 금하시고 한 가지만 이제 허용하신 거예요. 한 가지 허용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선택하면 모든 것을, 아담이 잃었었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계획하셨다는 거죠. 미리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속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집어넣고 계셨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걸 아시고, 그걸 존중하셨잖아요. 존중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참혹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창세 이전에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준비하신 건데요. 루시퍼의 타락도 미리 알고 계셨죠? 루시퍼의 타락도 알고, 당연히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시니까 사람이 범죄할 것도 미리 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단 한 가지, 요 한 가지 길을 통해서 모든 것을 구원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이제 되겠습니다. 안심이 되죠. 믿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이제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예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예정도 예정의 저는 신학적으로 이 예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할 수는 없어요. 많은 걸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이 시간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용례, 예정에 대한 용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예정에 대한 용례. 성경에 대한 예정에 대한 용례를 보니까 예정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온 거예요. 4번. 4번 나온 용례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정하셨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예정의 용례를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예정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9장 30절에 2번 나와요. 2번 나오고 또 에베소서 1장에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과 에베소서 1장만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예정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시게 되면 무엇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는지 한번 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29절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인지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에 나타난 예정의 용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예정하셨나요? 지옥을 예정하셨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걸 예정하셨나요? 그게 아니죠. 이 예정의 대상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정하신 거예요, 지금.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이 근본적인 그 목적이, 예정의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정에 이제 속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 칭의와 성화, 영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어느 누구도 멸망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멸망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정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 악인조차도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일관된 진리라는 거예요. 일관된 진리. 이 예정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를 위해 악한 일을 예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좋은 것을 예정하는 거, 좋은 것, 좋은 것.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예정인데요. 여기도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두 번. 여기 성경이 전부 다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11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예정하신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예요. 입양되는 거. 그렇죠? 뿐만 아니라 자녀로 입양돼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요. 상속 유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상속 유업. 상속 유업까지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예정의 내용이 항상 선한 거죠. 악한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예정을 분명하게 하셨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이중 예정론처럼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것으로 결정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로지 그 예정의 대상은 이렇게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예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불신자는 예정의 대상은 오로지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죄들의 용서를 주셨고, 또 모든 상속 유업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예정의 핵심이 바로 누가 믿고 누가 안 믿고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의 핵심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 안으로만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그 예정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죄송하지만 없는 거예요. 그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일정 부분은 이게 그 칼빈주의의 주장과 같이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역도 있고, 또 사람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역이 분명히 공존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의지.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우리 첫사람 아담이 이제 주신 명령이 나와 있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한 가지만 제한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한한 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것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거부할 자유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지하셨어요. 금지하셨는데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걸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부할 수 있다니까요.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었지.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까?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절대 주권은 충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는 올바르게 사용할 때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릇되게 사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릇되게 사용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올바로 사용하면 이 생명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첫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은혜를 거절하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거는
타락하기 전 아닙니까?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유의지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겠죠. 이 성경을 왜 기록했습니까? 이 긴 내용을 왜 기록해요?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번영을 약속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경고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 당연히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거죠. 예. 분명하게 성경은 일관되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셨잖아요. 그것을 비록 우리 죄인이지만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타락 이후에도 우리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이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기장이와 같이 절대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선택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렇게 위해서 합당한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이 선택이 항상 옳으시고 항상 선하시고 항상 의롭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인지하고 넘어가신다면 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이 사람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않을 자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했느냐?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대언자들을 또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 또 믿는 사람만 선택하셨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가만히 보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선택하셨습니다. 악한 사람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셨나요? 이집트의 파라오를 선택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또 누구를 선택하셨나요? 느부갓네살을 선택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그리고 고레스도 선택하셨고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그리고 이 서신서를 기록했던 그 배경이 되는 로마의 통치자 네로를 또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선택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 내용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도 선택하셨고요. 또 지난주에 살펴본 예후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비록 악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악한 자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원을 선택하신 게 아니죠. 구원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다양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사무엘도 선택하셨고요. 어린아이도 선택할 수 있고 또 드보라와 같은 이 여자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방인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라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선택하신 그 사람 구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꼭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택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반드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는요, 무제한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다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또 나이든 사람이나 빈부귀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손만 뻗으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러나 그 구원받는 길도 어느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택에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존중하시요. 그러면 왜 지옥에 갑니까? 사람들은 왜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지옥을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옥을 예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항상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최선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끝까지 사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거부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끝까지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받기를 거부하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고 싶어요. 저는요. 이게 다 주고 싶은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는 받기를 거부한다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참 하나님의 이 영광을 나눠주길 원하시는데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거부하면 그 영광을 우리가 거둘 수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것은 전적으로 절대 주권의 결과물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선행과 노력 이렇게 들어갈 여지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자유의지, 이 결과물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충 선택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종교개혁 1517년 종교개혁의 그 5대 솔라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솔라. 이 솔레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죠. 라틴어. 솔라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솔라는 이제 그 영어로 only예요. only. 솔라, only 같은 말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5대 솔라, 그것을 우리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의 일정 부분 우리가 성경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요. 아르미니스주의의 일정 부분 성경에 맞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의 그 5대 솔라는 우리가 다 수용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진리의 최고 권위는 오직 성경 안에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교리의 원천이시다. 이 사실을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시죠.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믿음을 통한 의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혀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인간 쪽에
아무런 조건을 찾지 않으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받을 뿐이며 다른 어떤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선택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완성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참여 없는 하나님의 예정이시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것을 이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자,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최선을 예정해 주셨어요. 최선의 길을 우리에게 예정해 주셨습니다. 이 예정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셨고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으며 또 하늘에서 받을 상속 유업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신의 절대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이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영원 몸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인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